찬송가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재즈 가수로 또 유행가 가수로도 유명하지만은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분이 부른 유명한 찬송가 중 하나가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heaven. 성도들이 천국에서 행진할 때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아니, 플레이 해주세요. 비디오 플레이. Come on, folks. Everybody sing. Now when the saints 이 교회에서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Sing it again. Now when the saints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Ah, y'all sing pretty out there. 우리 거기까지만 보죠.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나는 그저 한 명의 지친 순례자, 이 죄의 땅을 터벅터벅 걷고 있네. 난 그 도시로 갈 준비가 되어 있네. 성자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오 성자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오 성자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주여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나이다. 그 다음 보시죠. 또 넘겨주세요. 위에서 나는 돌려주세요. 뒤로. 위에서 나는 구세주를 만나겠죠. 내 영혼을 죄에서 살리신 그분이죠. 그는 손을 뻗으며 저를 맞이해 주겠죠. 성자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 찬송가는 언제 부르는 찬송가면은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장례식에 저런 흥겨운 저런 찬송가를 우리 이 영미권에서는 많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슬픈 날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환영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축하의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무덤에 뭐를 넣어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숫자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셀러폰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혹시 살아나면은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꺼내달라고 그 셀러폰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참 믿기 어려운 교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신앙. 우리가 물으면은 믿죠. 부활을 믿죠. 다 말은 하는데 정말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서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비디오 넘겨주세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10번 이상을 직접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10번 이상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을 죽은 사람 무덤을 왜 지켰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넣어놓은 무덤에 돌로 문을 막아놓고 그 앞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파수꾼들이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진짜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게 알려지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뇌물을 줘가지고 오히려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주후 5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살, 33세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20년 뒤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승천하셨을 때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가 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절반 이상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살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본 사람의 목격자가 50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때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가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세상에 널리 퍼졌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쳤죠.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말을 듣고 교회로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한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활한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죽는다. 그럴 때 몸이 죽는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인 영이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몸도 있지만은 이 몸을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 자체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지금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던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안 죽네.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이 안 죽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성경의 난해 구절,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은 죽으셨는데 그 몸에서 예수님의 영이 나와서 어디를 가셨다는 겁니까? 지옥에를 갔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나와서 지옥에를 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노아 때 죄 짓다가 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영들에게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곤란한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고 그 몸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하시고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후에 그 영이 다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자,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의사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제프리 롱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레디에이션 oncolog니까 그 방사선 종양과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텍사스 출신인데 현재는 켄터키에 있는 병원에 지금 저분이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 아니요, 그 선생님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분이 텍사스 의과대학에 다닐 때에 논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논문이 무슨 논문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서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임사체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관한 논문을 읽었어요. 의학 잡지에서. 그래서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이분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의과대학 학생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어떤 밝은 빛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그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 친구의 부인이 뭐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마취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마취 약이 어떨 때는 샤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부인이 간단한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다가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사들이 막 하니까 한 10분 후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 친구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 환경에서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천국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 부인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일을 하며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종양외과 의사니까 암 환자들을 치료를 많이 했는데 암 환자들이 죽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어떤 환자는 말기 암으로 죽었는데 1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암이 깨끗이 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놀란 겁니다. 의사로서 자기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죽은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분이 1996년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온 세상이 지금과 같은 인터넷, 컴퓨터의 인터넷이 상용화가 된 것이 1996년도부터입니다. 근데 1996년도에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NDERF, Near Death Experience Research Foundation이라고 하는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열어보시면 저런 홈페이지가 뜹니다. 만들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자,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여기서 얘기를 나눠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기다가. 그랬더니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 지났죠? 한 20년 지날 때까지 보니까 5,300명이 전 세계에서 그 얘기를 올린 겁니다, 저기다가. 5,300명, 상상을 해보세요. 5,300명이 전 세계에서, 특히 영어권에서 많이 올렸는데, 죽었는데 내가 빛을 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예수님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었던 우리 고모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만났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지난 뒤에 바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보니까 Evidence of the Afterlife, 그 삶 이후의 증거.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증거 통계를 내가지고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확실히 사람은 몸이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어딘가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얘기들을 이분이 이 책 속에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를 이분이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에 신을 만났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나 불교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만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아닌 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God and the Afterlife. 그 죽은 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얘기를 이 책에다가 썼습니다. 이런 연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집 버지니아 가면은 버지니아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의과대학 안에는 이런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료들이 거기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결코 사람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서 분명히 살아있고, 그 영은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경험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느꼈던 감각, 여기서 느꼈던 소리,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한 10배, 20배 정도는 더 생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둔감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센스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세계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의 말씀,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미국 나사에서 달에다가 지금 4사람을 보냈죠. 우주인을. 거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있죠. 그 환경이 다릅니다. 우주복을 입고 있어요. 우주복이 터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몸이 이 지구 위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천국의 환경은 어떨까요? 여기하고 같을까요? 아프리카의 날씨 같을까요? 미국 날씨 같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의 날씨가 어떻겠어요? 여기 지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천국에서 맞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몸이 무슨 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성경을 참 안 보신다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 예수님 또 누구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누구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살렸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유대 나라에? 살았다가 또 자기 생명이 다 돼서 죽었죠. 늙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늙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벽을 뚫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갑자기 엠마오 도상에, 거기서 엠마오 도상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도상까지는 수십 마일 떨어졌는데 갑자기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두 제자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또 거기서 제자들하고 두 제자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수십 마일 떨어지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건 꼭 요즘 그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영화 보는 것처럼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가 벽도 통과하시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제자를 놀랍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몸은 그런 몸이라야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디를 가셨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라야만이 천국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게 아까 제프리 롬 박사가 연구한 것과 같이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 가니까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생각만 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생각만 하면은 50년 전에 내 어릴 때가 그때 환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임사체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참 믿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한 것은 우리는 몸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 살 것입니다. 마지막 보여주실까요? 화면. 그곳에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완전한 평화가 있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감사와 감격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 몸이 병들어도, 내가 불구자가 될지라도, 내가 늙어갈지라도, 내가 병이 들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이 설령 내게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